예배를 시작하며 저희가 함께 부른 찬송가 543장은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양의 가사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영문으로는 Trusting Jesus라고 하는데요. 이 곡은 1876년에 무디 전도단에서 활동했던 데이빗 생키라는 분이 작곡한 곡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의 1절 가사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를 전하는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가사 중에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라는 단어가 이 구문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 말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의지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산을 겨우 어떻게 넘고 나면 그래서 이제는 좀 살겠다 싶으면 또 다른 때로는 더 커다란 산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하의 배경,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근동에는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전 왕들의 우상 숭배로 그들은 신앙이 점차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남유다에 어떤 왕이 등장하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하고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한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들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또 다른 왕은 그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기억되는 왕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전혀 다른 왕으로 기억되게 만든 것일까요? 왜 한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을 누리고 또 다른 한 왕은 그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비참한 인생의 결로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무엇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끄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함께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 앞에서 패망의 길을 버리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를 소개하는 이 문구 중에 우리의 주목과 이목을 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절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다왕 아하스 왕을 기억하시나요?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했고 자신의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했으며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아하스 왕의 아들로 언급되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설명되냐면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3절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일까? 여러분, 이런 평가는 남유다에서 제10대 왕 아사왕,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에게만 주어진 평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을 행했길래, 어떻게 통치했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일까요? 본문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행한 것은 산당을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이전에 여러 왕들이 받았던 평가를 기억하시죠?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것이 많은 평가들이었습니다. 산당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산당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유다 왕들의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일까? 열왕기하 3장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소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였지만 산당에서 이전에 하던 대로 제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산당에서의 제사에 익숙해져 있었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꽤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던 산당이 마침내 히스기야 왕 때가 되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또 다른 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의 놋뱀을 부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놋뱀을 기억하시죠?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이 모세의 놋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의 놋뱀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세의 놋뱀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뱀은 치유의 신으로 숭배되었던 우상이라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당시 시대에서 많은 청동과 구리의 뱀 조각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간음하듯 음란하게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 모세의 놋뱀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전의 왕들이 감히 해내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고 모세의 놋뱀, 마치 국보와 같은 그런 모세의 놋뱀을 제거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그 힌트가 제시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첫째로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믿는다, 의지한다라는 동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잘 믿어야 되고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군사력과 국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남유다의 다른 왕들처럼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당시 근동에서 인기가 많았던 우상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의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열왕기서의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연합하다라는 동사 히브리어가 따박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주로 두 객체가 마치 부부처럼 온전히 연합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태초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하나 되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는 룻기 1장에 등장하는데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룻이 어떻게 행했을까요? 룻기 1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에서 붙쫓았더라 라는 이 동사가 따박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다면, 하나님께 부착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할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전에 유다 많은 왕들이 해내지 못했던 일들, 산당을 제거하고 모세의 노뱀을 부수는 이 일들을 해냈을까요?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깊이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가 어떻게 행했을까요? 본문 7절과 8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히스기야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 이 요한복음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 참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농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 열매가 맺히는 나뭇가지에게 무엇이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할까요? 나무 열매일까요? 날씨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이 이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뭇가지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는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탑 프라이어티, 주요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뭇가지의 한계와
나뭇가지의 능력 너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 나뭇가지가 될 수 있을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스톰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을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땅볕이 내리쬐고 가뭄이 닥쳐도 날씨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 같은 이 비실비실한 나뭇가지가 포도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었던 나뭇가지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형통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귀한 열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전하고 형통의 복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교훈은 이것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패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남유다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주목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 쌌더라. 여러분,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당시 사마리아 성은 굉장히 견고한 요새였다고 합니다. 외부는 강력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언덕 꼭대기의 왕궁은 성체 주변에는 내벽이 세워져 있는 나름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마리아 성 자체가 산지에 위치해 있어서 대군이 공격하기에는 쉬운 지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 의하면 결국 3년 후에 사마리아 성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 함락을 당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제9년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먼 이방 땅 아수르에 끌려가 살아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한 가지 의문을 꼭 품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군사력이 약해서였을까요? 국력이 약해서였을까요? 그들이 세운 외교 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을 도와야 할 동맹국이 그들을 버려서였을까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분명한 이유를 12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경홀히 여긴 것,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지 아니한 것,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자신이 왕으로 있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랬던 왕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을 열심히 섬긴 이유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번영을 가져오리라 기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그때에 실제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번영을 누리던 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대는 솔로몬 시대만큼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나라는 부강했고
국고에는 돈이 넘쳤습니다. 솔로몬과 다윗 시대만큼 번영의 시대를 북이스라엘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 부강할 때,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이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최대의 번영을 누릴 때에도, 주변 열강에 의해 침략을 받던 똑같은 시대에도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했고 마침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두 가지 길을 발견합니다. 형통의 길과 패망의 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 앞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마치고 오늘 일하는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선택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는 생각이,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이, 그리고 행하는 그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계시는 생명의 길, 형통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생명과 형통의 길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이 길로 인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형통의 길과 패망의 길 앞에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어떤 길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분별하는 은혜와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그리고 어떠한 길이 형통의 길인지를 보여주는 삶으로 전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